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겪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독자들은 바로 몇 년 전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련 후에 믿음이 굳세어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도 했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갈까 봐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기독교를 떠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을 여러 가지 증명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11장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낸 인물들을 소개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설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번 주에 고향들 많이 가시고 또 여러 친지들을 반갑게 만날 텐데요. 대부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는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영적인 갈등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제사 드리는 문제, 성묘 드리는 문제, 그리고 또 어떤 여가를 즐기는 것에서 믿지 않는 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갖게 되고 그럴 때 믿지 않는 분들이 속으로든 드러내든 가정 여러 가지 모습이 다르겠지만 굉장히 비웃거나 또는 조롱하는 그러한 투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많이 타락했다느니 한국교회 목사들이 참 이런 죄를 짓고 불륜을 저질렀다느니
대형 교회들이 참 이러한 부정적인 비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들은 것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오히려 더 믿음이 굳세어지고 담대어지고 한판 해봐? 막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그런데 할 말이 없고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같이 좀 낙심되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그래 정말 내가 괜히 기독교를 믿었나? 그냥 안 믿을까? 또는 다른 종교로 갈까? 이런 갈등이 살짝 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의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노아고 둘째는 아브라함입니다. 노아는 7절에 간단하게 한 구절 나와 있는데요. 먼저 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한 절이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여기 보이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바로 노아가 480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이 타락하고 그래서 심판하고 멸망할 것을 노아에게 얘기하시며 이제 내가 끝날이 이르렀고 이제 땅과 함께 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방주를 지어라. 내가 홍수 심판으로 할 때 방주를 통해 구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120년이라고 하는 너무나 먼 미래의 일이었고 그리고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노아에겐 없는 보이지 않는 일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노아 홍수 이전의 모든 지구는 온실 안에 아열대 기후처럼 그냥 이슬이 맺히고 그 이슬이 젖어서 땅이 축축해지고 그렇게 모든 그 곡식들이 잘 자라는 그러한 기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나라 여름에 장마처럼 비가 계속 오거나 폭우가 내리고 홍수 비슷한 이러한 것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하면 자기가 얼마나 올까? 만약 비가 오면 언덕 위로 피하면 되지. 그 언덕까지 비가 찰까? 더 많이 오면 좀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되지. 그 산 위에까지 비가 찰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홍수 심판이란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또 미래의 일입니다. 이 경고를 받았을 때 그것은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바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바로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당대 의인이었다는 것은 노아가 다른 이들보다 선행을 많이 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얼마나 짓는데 힘들었을지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방주의 크기를 일일이 말할 필요 없고 미식 축구장 1.5배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들어가는 용량이 화물차 522대 분이다 라고 누가 산출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대, 이 노아 시대, 예수님 시대도 주전 2000년이니까 얼마나 먼 시대입니까? 아브라함만 해도 주전 2000년 전이니까 또 얼마나 멉니까? 그 전에 노아 시대에 이 방주를 지으려면 그 공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날에는 전기톱도 있고 전기 못 박는 전기망치처럼 탁한가에 이런 걸로 다 받고 너무 달라져서 웬만한 사람 책상 하나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공구가 어땠을까요? 돌도끼에서 조금 나아진 상태 아닙니까? 그 도끼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패서 어떻게 끌고 내려왔을까요? 트럭도 없는데 내려오고 그걸 다듬어서 목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미식 축구장만한 그 방주를 지을 때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0년이 걸리는 거예요. 120년 걸려서 그 방주를 지을 때 그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걸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미친 짓 한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 늙은이가 노망나서 미친 짓 한다. 무슨 오지도 않는 홍수가 오고 무슨 저렇게 큰 방주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느냐. 이런 엄청난 그러한 조롱과 비난들을 그 긴 세월 동안 들을 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10번, 100번이라도 중단하고 취소하고 속된 말로 때려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끝내 순종하며 완성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든 경고하신 것이든 그 말씀을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고 하셨고 그 심판 위에 영원한 불못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가 물로 심판당한 것처럼 노아 시대에 앞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는 불로 온 지구상과 하늘과 불의 체질에 녹아지든 녹아지고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옛 하늘 옛 땅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고 죄를 짓고 심판받는 자는 불못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안 믿는 분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이 있고 그리고 불못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고 심판이 없는데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면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세상 사람에게 개독교라고 하는 욕도 먹고 또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 이 부정적이고 하는 그러한 험담과 조롱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경외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의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뭐예요? 방주를 준비하는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믿는 믿음대로 순종의 삶을 살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것 아시고요. 순종의 삶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자꾸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삶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율법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가장 순종하고 순종의 삶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요, 내 죄를 구속하는 그러한 대속해 주신 구주로 믿는 일, 이것이 순종의 첫 번째 일이란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오리라 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바로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켜나가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습니까? 믿기만 하면 다입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질문하는 분들이 기독교 안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믿음 외에 순종이 꼭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외에 순종의 삶이 자연히 나와야 되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참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걱정을 하면서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여러분, 참된 믿음은 순종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 안에 순종하는 행위는 자연적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심판한다고 하는 이 경고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믿으면서 방주를 안 짓는다거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고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진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감사도 하고 경외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믿음 때문에 절로 나오는 삶이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그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걸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야 되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의 모든 선한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거저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그 행위가 뒤따라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해볼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실 때 두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로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인데, 그냥 후손이 아니라 아예 네 자식 낳고 후손 낳고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하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는데 이 가나안 땅 전체, 동서남북 둘러보는 땅 전체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 7절인데요. 자막 3번 자막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과 후손과 민족의 약속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후손과 또 땅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갑니다. 가는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명절에 고향 갈 때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출발하는 사람은 없어요. 목적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개인 여행이든 패키지든 가면 다 나름대로 일정을 정해놓고 갑니다. 인천공항에서 어디로 갈 것이고, 어디에서 나서 첫날은 어느 도시로 갔다가 어느 숙소에 묵고, 그 다음날 어디 가고 언제 돌아오고. 예,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먼 이국 땅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갔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미리 알고 전 단계를 다 과정을 알고 일정 짜서 출발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지냈잖아요. 그때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전혀 예고하거나 예보하는 게 없어요. 내가 언제 출발하고 어디로 갈 것이고 얼마 동안 머무를 것이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침에 그 구름기둥이 뜨면 출발인 줄 알고 출발하는 거예요. 머무르는 곳이면 이곳이 머무르는 줄 알고 머무르는 거예요. 하루 동안 있다 출발하면 그 다음날 출발하고 한 달 머무르거나 두 달 머무르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방향이나 머무는 기간이나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고 이 사람은 그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이 내가 모든 과정을 다 인생을 알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스텝 한 스텝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특징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그게 가능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자꾸 점을 보려고 하고 오늘의 운세라도 보려고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의지합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그런 것들라도 미리 좀 어떻게 알아보고 미리미리 장애물이나 나쁜 일이 있으면 액땜이라도 하고 구치라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앞일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심리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오늘 삶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루의 만납거리를 주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영아파트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동학교회로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길이 꼬불꼬불하고 또 이렇게 파인길도 있고 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자전거랑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만일 눈이 멀었다고 칩시다. 혼자 그 차가 다니고 사람 다니는 그 길을 찾아서 더듬으면서 오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나를 손잡고 인도해 주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인도해 준다고 하면서 괜히 저 전봇대에 부닥치도록 하고 막 잘못 뒤져서 넘어지게 하고 진흙탕으로 인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선하게 여겨서 좋은 것으로 잘 인도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 손을 맡기고 나가겠죠. 또 하나, 이 사람이 나에게 선하긴 하지만 선한 대로 잘 인도할 능력이 있다는 그러한 믿음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를 인도할 이 사람도 소경이에요. 그러면 암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와서 뭐 자동차가 오거나 또는 누가 깡패가 오고 내가 안 보인다고 내 가방을 훔쳐가고 막 이럴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막아내고 할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내게 선한 마음과 나를 선하게 인도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안심하고 내 손을 맡기고 인도받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어련히 잘 알아서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믿음 때문에 갈 바를 몰라도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 떠나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믿으면서 여러 가지 손해도 있고 불편함도 겪어야 되고 조롱과 욕을 먹고 정말로 심한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우리 누가 칼을 들이대고 이슬람처럼 너 기독교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네 목을 칼로 죽이겠다, 찔러 죽이겠다. 이러한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잘 믿는데 혹시 그러한 일이 내가 생기면 내가 혹시 배교에서 구원 못 받을까봐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참 걱정이 돼요. 정말 내가 고문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혹시 변심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런 염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일어나지 않을 미리 염려하는 것도 어리석을 뿐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 우리가 믿음이 약해 베드로처럼 부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거나 구원하실 것이요.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담대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지켜 주셔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당장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다 이 7족속이 당신 약속받은 땅입니까? 우리 다른 데로 갈 테니까 이 땅 가지십시오 라고 떠난 일이 만무했습니다. 여전히 변한 게 없어요. 3대 동안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알지만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밭대기 하나입니다. 그것도 묘지 쓰려고 간신히 은 400세겔 주고 산 이 에그론의 땅이 있는데요. 막벨라 굴이 있고요. 거기 사라, 자기, 그리고 이삭 내외, 그리고 야곱 내외까지. 아브라함이 야곱 15살 되던 해 죽었는데요. 하여간 그 3대의 무덤을 위해서 매장지 은 400세겔 샀는데 그것도 굉장히 바가지 쓰면서 샀습니다. 그걸 파는 사람이 말은 아주 예의 있게 어떻게 이렇게 친하고 나랑 잘 아는데 내가 돈을 받겠습니까? 값은 400세겔 정도 하긴 하는데 내가 뭐 그걸 꼭 받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바가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알면서도 묘지가 없으니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고 그 3대째 하는데 그때 드러난 아브라함의 고백이나 이 3대지나 야곱도 정착지가 없어서 떠돌아다니다 끝내 130세에 애굽에 결국 이민 그 외국에 같이 그 모든 가족이랑 이민 떠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둘의 고백이 똑같아요. 뭐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이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땅 살 때 고백하고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고백을 한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길 텐데요. 창세기 먼저 23장 4절 아브라함이 땅 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확인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게 하소서. 내 말은 아브라함이 이 와가지고 거의 100년 가까이 살면서도 아직도 난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 말은 약속의 땅에 있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3대 때 장막에 거했다. 이 장막에 거했다는 당시 주거 상태가 장막이었구나.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그네니까 집 짓고 돌집을 못 살았다는 거예요. 3대째 수백 년을 장막 텐트 생활하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서러운 삶을 살았다는 그 뜻이 바로 장막에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 바로에게 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이요? 130년입니다. 130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년 나그네 길이 긴 것 같은데 짧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은 더 나그네 길을 길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험악한 말은 고달픈이라는 뜻으로도 번역해요. 고달픈, 정말 서럽디 서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이삭이 그 우물 팠는데 그 아비멜렉인가 이거 내 거야 그리고 빼앗잖아요. 딴 데 가서 또 파면 이것도 내 거야 그리고 또 빼앗잖아요.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삭 뺏기고 했던 그 장면이 바로 대표적인 서러운 삶이죠. 이 나그네 길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그냥 수년 내에 주지도 않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안 하는데 그냥 본향으로 돌아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왔느냐? 여기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니 100년 동안 안 이루어지고 150년 동안 안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분이야.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을 거야. 그 믿음을 붙잡고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약속도 그래요. 후손에 대한 약속도 11절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먼저 조금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이 11절 12절은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하다가 사라의 믿음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케 만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 좋았고 사라도 믿음이 좋았고 그래서 그 약속의 후손들을 그렇게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11절의 주어도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헬라어는 남성 여성이 있어요.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사람도 남성이에요. 남자고요. 여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것도 다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몸이 죽었어요. 참고로 사라도 단산에서 생리가 끊어지고 죽었어요. 둘 다 죽었으니 확실히 죽은 거잖아요. 악이 날 그런 소망이 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민족이 내게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했더니 그 믿음 때문에 나도 죽고 사라도 단산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래서 그 허다하게 별과 무수한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에 보면 사라는 사실 안 믿었어요. 사라는. 여러분이 아시죠? 그 창세기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18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내가 아들 낳는 즐거움이 내게 어디 있겠어. 이렇게 사라는 의심하니까 이 말이랑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라가 갑자기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죽은 자와 같고 사라도 생리 끊어져 단산한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건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약속대로 바다의 모래, 하늘의 뭇별과 같은 그러한 후손을 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후손을 직접 그의 생애에 본 것은 야곱 15살 때 죽었으니까 사실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이스라엘 후손이 생기는 것 실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약속을 받고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남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혈통적 후손도 물론 수백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신약 성도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뭇별, 바다의 모래 같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이루어지는 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와요. 이 셀 수 없다는 표현이 바다의 모래, 하늘의 뭇별과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당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이루어진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한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과 같은 도성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자, 13절부터 그 다음에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약속을 받았죠. 땅과 자식. 그런데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보았다는 건 뭐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그네 서름을 알고 나 본향에 가서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있었던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 또는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서름을 겪으면서 100년 넘어 150년 넘어 그 서름을 당하면서 이방인 나그네처럼 묘지 하나 없고 땅 없이 방황하고 막 이 나라 저 나라 다니고 살아가는 서름을 감당했던 것은 본향을 돌아가려면 1년 안에 하라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굉장히 중요한데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때때로 조롱도 받고 박해도 당하고 주일마다 힘들게 봉사하기도 하고 어려운데 11조 헌금 내고 가난하게 살고 이런 어려운 생활을 왜 합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삶은 나그네 삶이고 결국 떠나야 될 삶이에요. 여기 쌓아둔 모든 것들은 떠나고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 소망 때문에 그 모든 나그네 서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장폴 사르트르라고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가 여러분 소개해서 알죠? 그 사람이 1980년대에 죽을 때 그 사람은 노벨 문학상도 거부하고 그런 특이한 사람이고,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철학가인데,
그가 정작 자기가 폐수종으로 죽을 때는 그 몇 달 동안, 이번 동안 너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병명이 궁금해서 의사나 자기 아내한테 물을 텐데 묻지도 않고 병명도 모르는 채 그렇게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사르트르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었는가 라고 할 때 익명의 독자가 신문사에 기고를 했는데 그가 그렇게 죽은 것은 죽음 후에 돌아갈 집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갈 집을 예비했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약속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갈 그러한 이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민호기 씨라고 하는 분이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성을 썼는데 그 복음성 1절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지금은 우리가 땅에 살지만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산다. 제가 그 영상을 정기로 작가가 쓴 만화와 함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 정도 되는데요. 그것 하고 설교 마치니까요. 불을 꺼주시고 영상 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한번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어른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내 아버지 너른 훗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이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네 길에 나라에 이를 때까지 찬양팀 나오시고요. 이 동영상을 보니까 이 순례의 길 끝에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애통하는 일이 생길까요? 곡하는 일,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을까요?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힘들었지? 수고했다 라고 맞이해 주시고 예복을 입히시고 그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갈 때 나그네의 삶, 믿음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 불렀던 이 찬양 좀 어렵고 좀 생소하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믿으며 사네. 내 주님 대신 눈을 흘리고 저 하늘에서 내 소망이네. 고맙고 너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봄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중에 아직 가족들 믿지 않는 분들 많을 거예요. 친구들이나 직장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싫어해서
박탈을 당하는 일도 없잖아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건강 때문에 힘들고 참 주일에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 벅찬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서름이 있고 외로움도 있어도 나가야만 돼. 왜냐하면 분명히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믿음의 선진들 따라 고달픈 믿음의 삶의 나그네 길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내 소망이 분명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믿음을